절망의 유연은 놀랍게도 기대라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동정과 같아서 기대는 늘 절망을 내포하고 있고 절망은 늘 기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희망적인 상황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하는데 그 절망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큰 갈림길이 됩니다. 철든 사람은 음양상승의 도를 보아 인간의 생로병사와 천지의 추나추동과 우주의 성주개공의 이치를 깨달아 일생과 영생을 잘 살게 된다고 하였으니 우리 모두 이 이치를 깨닫기를 바라며 원불교 영상법회 시작합니다. 이룬 상수원 이루는 어느도 단내 입중주요 요모 조허르 생성인바 전지부모동포 흡률의 분론이요 제불교 사분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의허자연하여 우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로해로
이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없신 불이론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만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세상은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나이다. 우주의 성주 개공과 사시의 순환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은 변하는 이치에 속하는 것이며 불변하는 이치는 여여자연하여 생멸이 없는 성품의 본체라고 하셨나이다. 하오나 변과 불변은 곧 두란인 진리로서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변 불변의 이치를 알아서 어느 때 어느 곳이든 변화 속에 있어도 변화를 담담하게 보는 공부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성냄과 욕심과 어리석음이 수만 가지의 경계가 되어 내 마음에 부딪혀서 갖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마음들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난 마음에만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을 바로 보고 내 마음을 바로 챙기는 공부로 일관하여 언제나 상없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나누며 조금 더 베풀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회복을 준비하는 공부인이 되어 3세 인과의 굴레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뤄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뤄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저희가 받들 법문 말씀은
대종경 전노품 15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유정무정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하나도 아주 없어지는 것은 없고 다만 그 형상을 변해갈 따름이니 예를 들면 사람의 시체가 땅에서 썩은즉 그 땅이 비옥하여 그 근방의 풀이 무성하여질 것이요 그 풀을 베어다가 거름을 한즉 곡식이 잘 될 것이며 그 곡식을 사람이 먹은즉 피도 되고 살도 되어 생명을 유지하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본다면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100억 화신을 내어 갖은 조화와 능력을 발휘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러한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우주 만유가 다 같이 생멸없는 진리 가운데 한량없는 생을 누리는 것을 깨쳐 얻으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법을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수행의 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천지 이모니 자세 앞에 방언이
설법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작자 미상입니다.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에 없습니다. 나는 잠들지 않습니다.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숨결로 흩날립니다. 나는 눈 위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나는 무르익은 곡식 비추는 햇빛이며 나는 부드러운 가을비입니다. 당신이 아침 소리에 깨어날 때 나는 하늘을 고요히 맴돌고 있습니다. 나는 밤하늘에 비치는 따스한 별입니다. 내 무덤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에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론상 법어에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생로병사의 이치가 춘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대종경 인과품 2장에서는 천지의 사시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때를 아는 것이구나, 철을 아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이 난다, 철 들었다, 철을 모른다, 철부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눈을 뜨고 하늘과 땅을 바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 그것은 음과 양이다. 철든 사람은 음양상승의 도를 보아 인간의 생로병사와 천지의 준하추동과 우주의 성주개공의 이치를 깨달아 일생과 영생을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천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인간의 생로병사, 우주와 인간, 대종사님 그리고 모든 부처님, 모든 성인들의 간절한 질문인 절문이었습니다. 알고 싶어요. 알아봐야지. 하늘도 보고 달도 보고 별님도 보고 땅도 보고 사람도 보고 살펴보셨습니다. 관찰하셨습니다. 주역계사전 4장에 보면 관찰이란 말이 나옵니다. 앙이 간호 천문, 부이 차러 지리. 우러러서는 천문, 즉 일, 월, 성신, 태양, 달,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운행과 변화를 관하고 볼관자, 구부려서는 지리, 즉 산천초목, 동식물 등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이치를 다 살필 찰. 하늘은 볼관, 땅은 살필 찰입니다. 위로는 천문을 관하고 아래로는 지리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찰, 관천문, 찰지리에서 관찰이란 말도 나오고 천지도 있고 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또 물리가 터지다, 이건 이치를 깨달아 알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십상 중에도 관천기의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늘을 보고 의심을 내셨네. 먼저 질문을 하셔서 뒤에 깨달음이 있으셨습니다. 도교의 음부경에도 관천지도하고 집천지행이면 진의라. 하늘의 도를 보고 하늘의 운행을 잡으면 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햇님, 달님, 별님들의 움직임이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을 만들어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주므로 그 변화를 읽고 보는 일은 인생의 생로병사와 이치를 알게 되는 일이며 진리를 깨닫는 일이며 음양의 변화, 음양의 상승의 도를 아는 일이 됩니다. 음양상승의 이치는 천지 만물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되고 있으니, 운행되고 있으니 젊은이 근사, 먼저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천지와 인간에 대한 간절한 질문을 먼저 갖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치를 찾아보고 살펴보는 관찰해보기를 해야 됩니다. 천하의 대도는 간이하다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고 쉽다. 따라서 큰 도는 천하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다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사 변화의 도를 지극히 간단하고 쉽게 일러주십니다. 대종경 천도품 8장에서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종경 부촉품 14장에는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낮과 밤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순환 생로병사의 변화는 음양의 변화이고 음양상승의 도이고 이름, 일양, 지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고의 변함이 없는 항상상자, 길도자, 상도이고 변화가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그러셨네요. 눈을 떴다는 생입니다. 그래서 만물 탄생, 화생이고 아침이고 봄이고 양기운이고 움직임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눈을 뜨는 데서부터 생명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탄생을 하면 눈을 뜹니다. 식물들도 꽃눈, 잎눈, 겨울눈을 봄에 뜨고 싹이 납니다. 그리고 봄은 또 본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본다, 잠을 깬다, 이것은 활짝 여는 것, 개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는 사, 죽음이고 밤이고 겨울이고 음기운이고 잠을 잔다, 닫는 것입니다. 폐, 그리고 고요할 정,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잠은 살아서 죽어보는 것이고 살아있는 열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눈을 감고 뜨는 것이 음양의 변화, 생사의 변화고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잠들기 전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세요.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다 그러셨네요. 조만, 이르고 늦음, 이게 빠르고 늦음입니다. 찰나, 하루, 주야, 1년, 또 우주의 1년 129,600년이라네요. 그 차이만 있지 원리는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찰나 속에서 숨을 한번 내쉬고 들이쉬는 그 찰나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하루 주야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나는 영원인 것입니다. 왕양명 전습록에 소해가 왕양명 스승에게 사생지도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사생지도, 죽을사, 날생, 죽고 사는 이치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 주야 즉, 지, 사생, 낮과 밤을 알면 곧 죽음과 삶을 알 수 있다.
낮과 밤의 원리를 알면 생사의 도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낮과 밤의 도는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야지도 지, 주즉 지야. 낮을 알면 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낮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너는 낮은 안다고 생각하느냐? 정신이 흐릿해서 멍청이 일어나고 꾸역꾸역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졸고 앉아 있는데 그것은 낮이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대낮에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지 않는가? 대낮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 쉬는 순간에도 마음을 기르고 식유양, 숨 쉴 식, 있을 유, 기를 양입니다. 눈 한 번 깜빡할 시간에도 마음을 보존함이 있어야 순유존, 눈 깜빡할 순에 있을 유, 있을 존입니다.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순식간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식유양 순유존에서 나온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 눈 깜짝할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은 언제나 깨끗하고 성성하고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성성하고 언제나 밝아야 한다. 명명해야 한다. 천리, 천도, 하늘법은 잠시라도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비로소 낮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 뜨면 눈을 뜨고 일어나고 생, 낮에는 밖에 나가 일하고 해지면 집으로 돌아와 밤에는 눈을 감고 잠을 잔다. 야, 사입니다. 이것이 주야지도이고 사생지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큰 도이고 떳떳한 도이고 변함없는 상도 하늘 길입니다. 아니 무슨 도의 진리가 그렇게 쉬울 리가요? 너무 시시하지 않나요? 평범한 거 아닌가요? 너무 싱겁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사는 삶, 햇님, 달님, 별님을 따라 걷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 스스로 그러하신 삶, 저절로 무의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순환력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은 천도를 채받는 일이고 본받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때가 되어서 오는 것이고 가는 것도 때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 살고 싶어서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무리하지 마 이런 얘기합니다. 무리는 없을 무자에 이치이자, 이치에 맞지 않음, 도리가 아님 그런 말이죠. 생사의 이치를 하루 속에서, 일상에서, 찰나 순간 속에서 숨을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하는 속에서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변화가 음양상승의 도가 우주 만유를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숨 쉬는 사이에, 눈 깜빡하는 사이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하셨지요. 콩을 심었어요. 싹이 나왔네요. 콩 사망, 싹 탄생이죠. 그래서 또 싹이 자라 다시 콩이 열렸어요. 콩 타작할 때 보면은요, 잎은 다 떨어져 있고요, 줄기에 콩만 매달려 있어요. 콩에서 싹이 나오고 싹에서 콩이 나왔죠. 콩이 변해서 싹이 되고 싹이 변해서 콩이 되었으니 콩이 없이는 싹이 없고 싹이 없이는 콩이 없지요. 그래서 음부경에 이르시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콩과 싹이 둘인가요? 콩이 싹으로 쌍이 콩으로 변화만 되었습니다.
작년에 수확한 콩을 올봄에 심어 올가을에 다시 콩을 수확합니다. 작년에 수확한 콩은 죽었나요? 올해 수확한 콩은 새로 나온 콩인가요? 작년의 콩이 올해의 콩입니다. 단풍이 곱게 물드는 가을 10월에서 11월이 되면 양양남대천으로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연어는 그 백가죽과 자기의 입과 지느러미로 알을 낳기 위해서 강바닥을 그 돌무더기를 팝니다. 살이 너덜너덜해 가면서 그렇게 파고 알을 낳고 죽습니다. 연어가 죽었을까요? 알로 살아나왔습니다. 알 속에서 연어 치어가 나옵니다. 그 연어가 다시 바다로 갔다가 알을 베서 강으로 돌아와 죽습니다. 또 알이 나옵니다. 앵두빛 같은 그런 색깔의 수천 개의 알이 나옵니다. 혹자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은 재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대가 죽고 연어가 죽고 저기에서 그대가 태어난다고 저기에서 연어가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유영모 선생님은 죽음을 먹고 산다 하십니다. 봄에 피는 꽃의 근원은 사실 동짓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지할 때 그 지자는 지극할 지자도 되고 크게 이를 지입니다. 동지는 겨울 음기가 크게 달했다는 말로 해가 죽었다 살아나는 끝과 시작점입니다. 하늘의 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지는 하늘의 봄입니다. 음끝 양시작입니다. 황극경세에서도 천계어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 자시에 열린다는 말입니다. 자시는 밤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사이를 자시라고 합니다. 그 자시는 자축인묘 이렇게 할 때 12지 할 때 그 자자이고요. 가장 음이 성할 때 그때 12시를 저희가 자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일양이 가장 음이 극할 때 일양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정점에 달한 음은 양을 위해서 물러섭니다. 봄은 시작이고 겨울은 끝이 아니라 음양이 생사가 겨울과 봄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들고 나는 문의 성질입니다. 박노해 님이 지는 게 익은 거란다. 보아라, 꽃진 자리에 눈부신 열매가 익어간다. 꽃은 갑자기 피는 것이 아니지 봄이 와서 피는 것이 아니라 가을을 겨울을 살아서 피는 거지 하시네요. 겨울 속에 봄과 여름과 가을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땅에 심은 작년 콩 씨앗에 이미 새싹, 1000가지만 잎사귀, 수많은 콩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씨앗에 양기운, 식물로 말하면 핵이고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밀할 정자, 정에 갈 때 정이 완전히 감춰져서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만물의 생명을 창조합니다. 올해 콩씨의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광급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중중무진으로 담겨 있습니다. 올해씨의 작년씨, 올해씨, 내년씨가 무량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생로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대로 우리 모두는 시작도 끝도 없는, 생멸이 없는, 생사가 없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생로병사, 중중무진의 변화의 나타남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몇 살일까요, 과연? 우리가 나이를 물어볼 때 옛날에는 어르신들에게는 춘추가 어찌 되시는지요? 이렇게 봄, 가을을 나타내는 춘추로 물으셨잖아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유정무정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하나도 아주 없어지는 것은 없고 다만 그 형상을 변해갈 따름이니 그대들은 이러한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우주만유가 다 같이 생멸 없는 진리 가운데 한량없는 생을 누리는 것을 깨쳐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종경 천도품 15장 말씀입니다. 깨친 사람은, 그러니까 철난 사람은 변화로 알고, 생사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 철부지, 철 모르면 생사라고 한다. 죽는 것을 끝나는 줄 알면 진리의 눈을 못 본 것이다. 자연에는 완성, 끝이란 것이 없다. 오직 순환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라고 천도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철부지는 어떤가요? 아이들, 철 모르는 아이들은 억지를 부리고 떼쓰고 무리수를 두고 즐겁다고 웃고 괴롭다고 울고 이렇게 철 모르는 소리를 합니다. 생이 있어요. 사도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생은 시작이고 죽음은 끝이죠. 죽으면 그만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살 거예요? 죽음과 삶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떨어져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철모름, 무지와 착각, 잘못 아는 것에서 두려움과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됩니다. 유영모 선생님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다. 인생의 문제는 해답이 있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숙해져서 철이 들어서 이치를 깨달아서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사의 큰일도 우리가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철이 나면 그 실체, 정체를 알게 되면 변화인 줄 알면 문제 없어요. 비로소 해탈입니다. 생로병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흐름이고 사계절의 변화입니다. 천지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물의 변화, 생로병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라고 쓰고 변화라고 읽네요. 벚나무 가지를 꺾어 보아도 벚꽃은 보이지 않네. 그러나 봄이 되면 가지에 가득한 하얀 벚꽃 송이들. 이류선사. 감사합니다. 다 같이 두 손 합장하시고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답이 있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깨달으면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풀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쌍의 진리를 터득하면 생사의 큰일까지도 변화인 줄 알아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천지의 변화인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만물의 변화인 생, 노, 병, 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마음에 품어보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